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뿔이 났습니다. 한국축구협회의 행정과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관련해서 유튜브가 참 지능적이죠. 한번 보니까 계속 관련된 영상이 떠서 제가 자꾸 힘들어지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분명히 보니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국정조사장에 나온 협회장이나 현 감독이나 하는 말은 뭐냐? 내 생각에 문제 없다. 그 워딩이 그거예요. 그거 상관없고 절차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들어보니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였어요. 분명히 절차가 무시되었고 규정이 어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다는 거죠. 틀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협회장과 감독을 보면서 언론인들이든 축구인들이든 또 팬들이든 다 뿔이 나서 화가 나서 질타를 하고 있죠. 문제는요, 그들만 그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도 종종 이들과 같이 잘못을 했음에도, 실수를 했음에도 철판 깔고 뭐가 문제인데, 뭐가 잘못인데, 내가 뭘 그렇게 틀렸길래 이렇게 하면서 고치지를 않아요.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실수, 잘못, 실패, 왜곡됨을 가리켜 한 단어로 말합니다. 죄. 죄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죄입니다. 문제는 이 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인데,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히 잘못됐길래, 뭐가 그렇게 큰 죄이길래, 내가 얼마나 그릇되었길래 라는 생각으로 실수를 인정을 안 해요. 죄를 인정을 안 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지었을 때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의 한자가 그렇습니다. 회는 뉘우칠 회이고 개는 고칠 개자입니다. 즉 회는 마음을 뉘우치는 것이고 개는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이 두 가지는 항상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뉘우쳐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구나, 내가 규정을 어겼구나, 규범을 어겼구나, 윤리를 어겼구나, 성경을 어겼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야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빤빤하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럽구나. 에스라가 그랬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했더니 문제는 뭐냐? 그 간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의 그 이방 문화에 찌들은 거예요.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해요. 이방의 문화를 따라요. 이방의 신을 섬겨요. 그것들을 가지고 귀환을 해놓은 걸 보니 에스라의 마음이 통탄할 노릇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는구나.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느꼈냐면요, 에스라가 낯이 부끄러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내가 보니, 내 죄를 보니, 내 백성들의 죄를 보니, 우리 공동체의 죄를 보니 내가 낯짝이 부끄럽구나.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죠. 이것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나 리더의 죄이고 나 가르치는 자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낯짝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낯짝이 점점 두꺼워져요. 한 번은 어렵죠. 처음에는 약간 바들바들 떨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처음에는 사람들 눈치도 봐요. 죄를 지으면서도.
근데 한 번, 두 번 괜찮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두꺼워져요. 점점 개의치 않아져요. 점점 더 심한 죄를, 더 무거운 죄를,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사막에 한 여행객이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밤이 되니까 낙타를 한 곳에 묶어두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 아시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이 여행객이 텐트 안에서 이불을 여미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텐트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낙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너무 추워요. 제 코가 시뻘개졌는데 코만 넣고 자게 해주세요. 주인이 불쌍하잖아요. 이 낙타 내일 아침이면 내가 타야 되는데 이 낙타가 춥다고 해서 코 감기 걸리면 어쩝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낙타야, 내가 너 코는 넣고 자게 해줄게. 낙타가 텐트 안에서 코만 빼꼼히 넣고 자는데 점점 더 추워지는 거예요. 주인님, 귀가 너무 시려워요. 얼굴 좀 넣게 해주세요. 주인이 얼굴도 넣게 해줬어요. 주인님, 발가락이 왜 이렇게 시려워요? 겨울 되니까, 밤이 되니까 몸 좀 넣게 해주세요. 어떻게 돼요? 텐트가 다 무너지는 슬프고도 아련한 옛날 이야기가 저 사막에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빼꼼히 처음 들어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괜찮을 것 같죠.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점점 큰 게 들어와요. 결국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안 된다라는 뉘우침과 그 부끄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행동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으로 인정하는 것은 1단계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틀렸어? 그럼 잘못했으니까 고쳐야지.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많이 회개해요. 기도하면서 회개 얼마나 많이 해요?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도 말 얼마나 많이 해요? 문제는 미안한데 내가 길 간다. 이러면 이게 회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두 종류,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 행동을 고치는 것, 뭐가 더 어렵습니까? 2번이 어려운 것 같으세요? 집사님은 2번이 잘 안 되시는군요. 전 둘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둘 다 어려워요.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도 어렵고요. 행동을 고치는 것도 어려워요. 마음으로 고치는 건 쉬울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내 삶을 보니 그래요. 내 삶을 보니. 행동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숨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게 남아있다는 거죠.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은 그 뭔가 그 자석에 이끌려 가듯 하는 그 내 마음의 뿌리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로는 하지만 행동 안 고쳐지는 것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행동은 고쳐놓고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뭐냐? 마음만 고치는 것도 아니고 행동만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과 행동을 둘 다 고쳐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고칩시다. 여러분의 삶에 죄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동으로 고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있어요. 이 자녀들 내 말 잘 안 듣잖아요. 저희 리사야 아직은 아기라서 말을 못 알아듣지만 제가 종종 봐요. 종종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 축복은 많이 하지만 최악의 저주는 뭐냐?
야, 너도 커서 너 같은 자식 낳아봐. 이게 최고의 저주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또 저주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어허, 회개하십시오. 자녀들을 보면은 야, 진짜 너 같은 자식 한번 키워봐라. 너 한번 너도 그 멍멍이 고생 한번 해봐라. 뭐이 저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해도요. 걔들은 그 걔들 같은 자식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요. 유빈이는 유빈이 같은 딸 낳을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지아는 말 안 해도 지아 같은 딸 낳을 거예요. 뭐 너 같은 딸 일반 안 해도 뭐다 그렇게 낳아요. 찬영이 같은 아들 찬영이가 낳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찬영이 축복해 주세요. 지난주에 부사관 임관했습니다. 네. 고생 시작입니다. 낳을 거예요. 돌아가서 왜 그렇게 낳느냐? 그게 유전이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죄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뭐냐?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 유빈이요 오집사님이 낳으신 딸이에요. 유빈이가 왜 그렇게 생겼어요? 누구 닮았겠어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혜정 집사님 찬영이 누가 낳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낳은 건 아니다. 여러분 그 자식은요 나를 본받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식은 또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뭐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못한 죄는요 어떻게 된다는 의미예요? 유전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의 모습은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보고 배운다고요? 내 아들 딸들이 보고 배워요.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한치도 틀림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는 그러해요. 그래서요 이 죄가 내 때에 부모의 세대에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답습되고 전수된다니까. 좋은 그 좋은 유전자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그대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뽑을 때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에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오른쪽이 여기구나. 오른쪽 엄지 발가락 밑에 티눈이 있었어요. 티눈 아시죠? 이거를 제가 그때는 병원 갈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했냐? 약국 가면 티눈 약 액체로 된 거 팔아요. 그거 바르면 하얗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딱딱해진 거기를 어떻게 해요? 제가 손톱깎이로 칼로 막 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나요. 진짜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프다고 해서 살짝 흠집 내놓고 냅두면요 빠져요? 안 빠져요. 피만 나고 아프기만 아프고 티눈은 다시 자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을 때 뽑아야 돼요. 지금 제 발가락에 티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곧 제가 그만큼 독한 놈이라는 거죠. 그 아픔을 참고 뽑았어요. 피눈물이 나는데 그걸 몇 날 며칠을 해서 뽑았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피눈물 나는데 뽑은 거예요. 소은이 그냥 데리고 있어. 여러분 소은이는 지금 예배자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참고 기다려 주어야 소은이도 예배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 링크처치 안에서 함께 수용해주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뽑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쉽게 뽑혀요? 안 뽑혀요. 뽑으려고 노력해도 잘 안 뽑혀요. 마음으로도 잘 안 뉘우쳐지고 행동으로도 잘 안 고쳐요. 그런데 뽑아야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뽑으면 계속 남아있어요. 어디까지? 나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손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죄의 유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의 유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스와 요아스가 나오는데 이 둘은 둘 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아버지 여호와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는 아들 요아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둘이 똑같아요. 근데 이 둘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더 살펴봐야 된다? 그들의 아버지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예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앞에 9장과 10장에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9장과 10장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거예요. 엘리사가 한 사람을 보내요. 예후에게 보냅니다. 예후는 왕이 아니었을 당시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하나님께서 예후 너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가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여왕의 모든 죄의 쓴뿌리를 뽑아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후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 명령을 순종해요. 아합과 이세벨을 다 죽여. 이세벨은 어떻게 돼요? 창에서 던져져서 개의 밥이 돼요. 완전하게 뿌리 뽑는 거예요. 아합에게 왕자 70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요. 그의 가문을 전멸시킵니다. 죄의 뿌리를 뽑으려고 뽑혔어요. 잘했죠. 탁월한 행적과 치적으로 남을 만하죠. 그런데 성경은 예후를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했어요. 개혁을 일으켰어요. 말하자면 영적 개혁이에요. 나라를 싹 뜯어 고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못 고쳤어요? 정작 자기 자신을 못 고쳤어요. 회개는요, 남의 죄 지적해서 고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건 이거죠. 남들 회개시키는 건 잘해요. 막 지적을 해요. 그거 잘못했어, 그거 실수했어, 그거 회개해야 돼. 남들의 눈에 남들의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뒷보는 보지 못한. 우리 안에 그게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남들 거는 잘 보여요. 그 사람의 실수는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 사람의 죄는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그런데 내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은 지적하고 나는 안 고쳐요. 예후의 실수는 여기죠. 예후의 죄는 이거죠. 남들 거는 다 고치고 남들의 티눈은 다 뽑고 자기 안에 있는 이 티끌을, 이 티눈을 못 뽑았어요.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의 왕의 때에 와서 어떻게 되냐? 13장 6절 주보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냥 두는 거예요. 여호와스도요, 이 죄를 완전히 고치지를 못해요. 회개를 하기는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여호와스의 회개 장면이 기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던 것이죠. 여전히 남겨두었더라. 그냥 두었더라. 아버지가 엄청난 개혁을 이루긴 했지만, 나도 회개의 기도를 하긴 했지만 요만큼 남겨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남긴 뿌리가 조금 남아서 자식에게 왔고요. 이 여호와스가 남긴 그 나머지 조그만 뿌리가 어떻게 돼요? 그의 아들 요아스에게 갑니다. 1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여호와스는 그나마 회개 기도라도 했는데요. 요아스는요, 회개했다, 돌이켰다, 눈물을 흘렸다 전혀 기록이 없고 그냥 그의 이야기는 여로보암처럼 죄를 행했다라는 내용 단 4절로 그의 모든 행적이 요약됩니다. 여러분, 예후 할아버지는 개혁을 했지만 족은 남겼어요.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만 다 못했어요. 아버지 여호와스 개혁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또 요만큼 남겼어요. 그랬더니 아들 요아스는요, 개혁은커녕 회개는커녕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습니다. 점점 축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회개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개혁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곧 반대로 말하면 죄가 관영하여 갔다는 거예요. 죄는 커져갔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어떻게 하냐? 12장 3절에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함.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걸 남겨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목상 하나 남겨놨을 뿐이에요. 그냥 산당 하나 남겨놨을 뿐이에요.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면서도 나는 요거 하나 잠깐 남겨놨을 뿐이야. 별거 아니잖아. 그게 뭐 엄청난 죄이겠어? 그런데 오늘 제가 새가족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죠. 죄는 히브리어로 뭐다? 하타. 의미가 뭐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우등생. 새가족 수료 받으실 자격 있습니다. 죄는 뭐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히브리어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1cm를 벗어나도 죄고요, 10cm를 벗어나도 죄고요, 100m를 벗어나도 죄인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살짝 어긋나서 주님, 저 정말 저 사람이랑은 달라요. 저는 저 사람은 그냥 완전 그냥 망난이고요. 저 사람은 그냥 죄인이고요. 저는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요만큼 잘못한 거예요.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 정도는 노력했다고 좀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99% 지켰어요. 1% 부족해요. 요만큼은 좀 봐주세요. 아니요.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99% 참기름이 없습니다. 참기름은 100%여야 합니다. 99%짜리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는 100% 성도만 성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자그만 하나, 그 티끌만한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 정도뿐이라고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성가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화를 신다가 발가락에 뭐가 하나 만져져요. 모래알이 요만한 게 하나 들어간 거예요. 정말 요만한 모래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래알이에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서 그냥 다니면 하루 종일 운동화 속에서 이 조그만 모래알이 걸리적거리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얼마나 성가셔요. 걸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뒤집어서 털어내야 돼요. 높낮이가 많이 달라졌나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빨리 털어내야 돼요. 계속 성가셔요. 계속 성가셔요.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자꾸 신경이 여기에 쏠리는 거예요. 중요한 회의해야 되는데, 중요한 미팅해야 되는데, 중요한 대화해야 되는데 여기 자꾸 오른쪽 발가락 꼼지락거려.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오른쪽 발가락 꼼지락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말 해야 되는데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오른쪽 발가락 꼼지락 거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요, 모래알 하나 있으면요, 그게 내 전부 생각을 힘들게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별거 아닌 죄가 그 모래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모래알 하나는 나의 신앙생활 전부를 계속 성가시게 꼼지락거리게 만든다고요. 그 모래알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생각하도록 자꾸 꼼지락거리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묵상해야 하는데 자꾸 모래알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시간에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것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버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래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게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사랑해요. 마음을 빼앗겨요. 생각을 빼앗겨요. 우선순위를 빼앗겨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그 조그만 모래알이, 그 조그만 모래알 같은 그것이 내 안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스가 한 방법이죠. 여호와스는 어떻게 회개했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필요할 때 기도하죠. 주세요 기도. 그쵸?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 안 좋을 때 엄청 기도하죠. 사업 안 될 때 막 기도 절로 나오죠. 안 해도 돼요. 누가 안 시켜도 돼요. 근데 내가 막 기도가 터져 나오니까. 자녀들 아플 때 기도 엄청 나오죠. 취업할 때 여러분, 저 수능 시험 보기 전만큼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 그런데 그런 기도는요, 신생아 수준의 기도예요. 말하자면 기초적인 기도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감사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정말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손 오른 딱 하면은요, 기도의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회개하고서 그 다음에 간구예요.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구는요, 이 뒤에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앞에 감사와 회개인데, 우리는 감사와 회개는 빼놓고 간구부터 들어가요. 우리의 기도는 늘 그래요. 뭔가 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 기도의 순서가 틀리니 하나님이 잘 못 들어주시는 거죠. 물론 듣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기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기도의 기본은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왜 기도해야 돼요?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많은 경우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돼요? 간구할 거 없으니까? 아니요. 감사와 회개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돈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뉘우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조금 바뀌고 수정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더할 것을 먼저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회개하시라니, 그러면 알아서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순서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죄를 해결할 힘이 내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회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그걸 해결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그거 못 고치니까 그래요. 지지난주 아스토부스 영상 보셨잖아요. 중학교 동창 법정에서 만난. 왜 다시 17년 만에 또 법정에 왜 다시 와요? 혼자 못 고치니까 또 오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니까 또 법정에 똑같은 죄로 또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 죄의 쓴뿌리가 잘 안 뽑힌다니까. 그러니까 또 오고 또 오고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개하고 회개해야 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피 흘리셨어요? 내 피를 대신하여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겪으셨어야 할 고난과 고통은 내 고난과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대신해 주셨다라니까요. 그러니 그분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셨으니, 그 피로 사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권한과 힘과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 매달리는 거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또 이렇습니다. 내가 또 무너집니다. 내가 또 실패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안 고쳐져요. 내 마음 좀 고쳐주세요. 내 행동이 안 고쳐져요. 주님, 내 행동 좀 고쳐주세요. 부탁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인물들은 머리에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고상하게 회개해요. 아, 주님, 제가 지난주에 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주님,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 주님, 어떡하죠? 이렇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걸 뽑지 않으면 이 죄가 또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물려질까 두렵습니다. 그 원흉이 내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제발 고쳐주세요. 나의 자녀들은, 나의 후손들은 더 이상 이 죄의 사슬에 갇혀 있지 않도록, 이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도록, 참 사랑을 경험하도록, 주님, 나 때로 충분합니다. 나 때에서 이 죄를 끊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 이게 부르짖음의 기도인 거예요. 뭘 가지고 부르짖어요? 뭘 가지고 매달려요? 우리의 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들으셔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외면하시겠어요? 들으셔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그 죄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주보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니. 아멘.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희게 씻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주님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십니다. 여호와스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악한 자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이유 여하 불문하고 회개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니느웨 성읍 보십시오. 악한 성읍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도시의 심판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이러한 죄까지도, 이러한 모습까지도, 이러한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죄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삶을 회개하며 거룩과 성결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